오늘 이 요엘 3장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내리는 경고의 그 말씀들입니다. 물론 선지자들은 항상 경고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남쪽 유다의 역사가 파란만장한 역사 가운데 유다의 왕, 그 7대 왕 되는 아달랴라는 여왕이 등극을 합니다. 근데 여왕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그 당시 예후였는데 이 이스라엘의 침공, 침략, 전쟁 뭐 이런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 아달랴는 이제 그 당시 유다의 왕자들이 다 죽는 그런 참극을 이제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이 아달랴가 유일한 여왕입니다. 여왕인데 여러분들이 그 여호람 그 아달랴 앞에 여호람인데 왕자들이 다 죽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요아스라는 왕자 한 명을 살려서 예루살렘 성전에 몰래 기릅니다. 6년간 기릅니다. 그때 깐나나이였는데 다윗의 그 유다 왕조의 씨앗이죠. 다윗 왕조의 하나의 씨앗인데 이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이 아이가 죽으면 이제 다윗 왕조는 끝나는 거죠. 생명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이 아이를 살려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달랴가 집권할 때 그때가 예수님 오시기 841년, 좀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제가 아달랴는 이제 여왕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예후 시대고, 그리고 이 아달랴 앞에 이 왕이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아달랴 앞에 왕이 여호람인데 자, 이때 왕자들이 전부 다 살해를 당합니다. 한꺼번에 살해를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841년 예수님이 오시기 BC 841년부터 아달랴가 통치를 합니다. 아달랴가 통치하는데 다음에 요아스가 나올 때까지 835년까지 이렇게 6년간 이 아달랴가 6년간 통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아스가 7살 7세 때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제사장이 이 요아스를 숨겨놓죠. 그러니까 이때에 아주 그 우상이 만연하고 성전 제사가 회파되고 굉장히 그 위기에 빠진 그런 나라가 된 거죠. 자, 이때에 이 아달랴가 통치한 이때에 요엘이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왕자들은 다 죽고, 그 다음에 이 유다의 다시 말하면 다윗의 왕조가 이제 씨가 다 말라버렸죠. 씨가 다 말라서 이제 끝장나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이 있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왕권을 다윗에게 준다. 자, 이 내용이 여기서 끝날 판이에요. 거기서 끝날 위기에 빠졌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참 그 은혜 가운데 요아스라는 생명 하나를 간신히 꺼내가지고 왕자들이 다 죽고 이 깐나나이 하나를 이제 기르다가 성전에서 기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제 사실상 통치를 하는 시기. 요엘은 이때에 이 회복된, 다시 말하면 요아스를 통해서 회복된 시기에 이 요엘이 제사장 통치. 다시 말하면 왕이 어리지 않습니까? 왕이 이제 7살밖에 안 되니까 나라를 누가 다스리냐면 요아스를 길러줬던 제사장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통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아스가 클 때까지, 요아스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제사장들이 이제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사실상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를 합니다. 835년부터 796년, 요아스는 이제 796년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요아스의 통치 시대가 오죠. 그러니까 요아스는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장과 함께 있는 믿음이, 신앙과 믿음이 굉장히 좋은 왕으로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 꺼져가는 등불을 하나님이 끄지 아니하신다는 말씀 우리가 가끔 기도 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다 망해가는 유다 왕조를 하나님이 영원토록 영원한 왕권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허락하신 대로 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이 왕권이 계속 내려오게 하시죠. 그래서 이 유다 자손의 왕권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통치가 완성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유다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해석을 하려면, 바로 이 유다 자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유다 자손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자손이 하나님 어떻게 시키시는가, 꺼져가는 등불을 어떻게 끄지 아니하시는가 하는 내용이죠. 여기에서 바로 제사장들이 통치할 때 이 요엘서를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요엘서의 통치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으로 통치하신다는 거죠. 영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공부하면서 영적인 거와 육적인 거를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공부를 하셨는데, 바로 요엘서 2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부어주겠다 하면서 이 영적 통치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신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성령 강림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엘서에서 예언한 대로 바로 영적 통치,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자, 이 요엘에 예언한 내용대로 이 사도행전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해서 이때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신 거죠. 영적 생명을 넣어주신 거죠. 자, 그러면 이때까지는 누구만 구원을 받느냐? 이때까지는 그렇죠. 하나님의 선민들만, 하나님을 선택한 이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 이 시대였죠.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예언이, 그 약속이 오순절 요한마가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돼서 교회 시대가 시작됐고,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세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가 항상 이 영적 세계, 영적 생명, 이거를 성령을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내 판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판단,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거지, 내가 육적인 사고방식으로 움직이는 그는 타락한 영들이나 하는 거죠. 타락한 영들이 바로 뭡니까?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전 요즘에 정치적 얘기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재명이 하는 거 보면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재명은 원래 민주당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경기 동부연합이라는 그런 친북 종북 세력들, 아로와 PD 계열,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을 학습한 사람들, 자,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재명이가 포섭이 돼요. 이때가 언제냐면 1986년도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사법고시 사법연수원에서 동지들을 만나서 거기서 같이 먹고 자면서 사법연수원에서 이게 포섭이 돼요. 그래가지고 변호사 생활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 경기동부연합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용인과 성남이거든요. 그래서 용인과 성남이 연합해 용성연합이라고 하는데 이 용성연합을 통해서 이제 세력을 만들어요. 지하 조직을 만들죠. 그리고 이 지하 조직이 활동을 해요. 활동을 하면서 이재명을 성남시장으로 당선을 시켜요. 성남시장이 되니까 이 이재명은 이제 이 성남이 개발되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분당도 있고 신도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발하면서 엄청난 이익을 챙겨요. 그 챙긴 이익을 자기가 쓴 게 아니고 그걸 다 나눠줘요. 응? 예, 자기의 착복을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은 재단 조사하면 재단이 없어요. 전부 다 생긴 이익을 나눠줍니다. 누구에게? 정관계, 정치 관계, 그다음에 사법부 쫙 뿌립니다. 전체가. 그 뿌리는 심부름꾼이 뭐 김만배, 유동규 뭐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사람들이 심부름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 그런데 핵심은 이재명이죠. 근데 이 이재명이 성남시장에서 엄청난 돈을 이렇게 쫙 정관계 뿌리다 보니까 지명도가 높아져요. 여러분, 이 판사들도요, 돈 받잖아요. 그러면 판결 제대로 안 해요. 예? 구속시켜야 되는데 구속 안 시켜요. 유죄를 때려야 되는데 유죄 안 때려요. 이게 지금 현재 사법부 시스템이 사실상 굉장히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이 딱 재판장 가보면 다 돈 받은 사람들이거든. 자기 돈 쫙 이렇게 응? 예, 수천억을 만드는 그거를 이제 일부분은 펀드 연못에다가 예, 대장동 연못을 만들어 연못에다 감춰둔 펀드라고 하는데 그거를 다 감춰놔요. 예, 그리고 이제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들이 현재 정체들이 다 밝혀지고 있어요. 검찰이 수사하고 조사하면 돈은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예, 경기도지사가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돼서 25만 표 차이로 0.7% 차이로 간신히 떨어져요. 자,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 바로 국회의원이 되고 또 당대표가 되고 그리고 이제는 민주당을 완전히 장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소설을 쓰다면요, 완전 개천에서 녹는 사람이에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해서 검정고시로, 그리고 검정고시 학교에서 대학 다니고 사법고시 보고 변호사 되고, 예, 천재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실력을 지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권력과 정치적인 거를 힘을 입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가 예, 이 정치적인 힘은 어디서 얻느냐? 바로 예, 이 공산주의, 친북 세력, 종북 세력 이들이 예, 이재명을 지지하고 미는 거죠. 예. 그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예, 그들은 돈도 있고 그들은 조직도 있고 예, 그래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이 나라가 한바트면 위기에 빠질 뻔한 상황이 갔어요. 그런데 지금 당대표를 공천을 하는데 예, 전부 다 자기 사람들로만 예, 전부 다 뭐 민주당 사람들 다 떨어뜨리죠. 예, 김대중 계열 예, 다 떨어뜨립니다. 예, 전부 다 노무현 계열 다 떨어뜨려요. 이제 이재명 계열만 남고 예, 선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욕심이라는 게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육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성공하는 것 같지만 지금 현재 이재명은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 이거는 목회자의 눈으로 봤을 때, 예, 목회자의 눈으로 봤을 때 이재명은 파멸의 길로 갑니다. 나중에 이게 지금 이거 전부 다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보시면 알아요. 10년, 20년 지나서 이재명이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예, 지금 현재 자기는 잘한다고 하지만 파멸의 길로 현재 가고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예, 제가 성경에서 답을 찾자면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찾자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패망합니다. 이게 다윗이 시편에서 부른 찬송이에요. 다윗이 시편에서 부른 찬송이 바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한 사람은 하나님의 분토더미에서도 일으켜 주셔요. 아멘. 하나님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의 산성이 되셔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망한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선인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내가 해바둠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응?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응?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처럼 망한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엘서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요엘서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그 영을 받는 거죠.
그 영으로 승리하는 거죠. 아멘. 그 영이 없는 사람들은 저주와 멸망을 받는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3장에 있는 내용, 3장에 있는 내용이 여호와께서 성령 받지 못한 영적 생명이 없는 그 민족들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이거죠. 아멘.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구원하시고 살려주신다. 라는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 요엘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2장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자,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여호람 왕 때부터 그리고 아달랴를 지나서 요아스 왕 때까지 이 활동을 한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쪽에 북쪽의 왕 예후가 또 이 왕자들을 다 살해하고 유다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이 아달랴도 이 모든 그런 그 내용 이 적들을 자기의 정적들을 다 왕자들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친히 왕이 돼버린 거야. 왜냐하면 다음에 그 이 남자가 있으면 지가 왕이 못 되잖아. 그러니까 남자들을 다 왕자를 다 죽여버리고 지가 왕이 된 거라니까. 그래서 6년 동안 통치를 하는 거야. 이때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도록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살려주셔. 근데 이 생명이 어디서 크느냐? 제사장 손에서 커. 하나님께서 바로 그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사람일 것 같으면 다 죽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한 생명,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 망한 것 같아도요. 다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살 길을 반드시 주셔요. 아멘. 그게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다 망한 것 같아도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아멘. 그래 바울 사도가 그렇잖아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난 망하지 아니한다고 그러잖아요. 응?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근데 패배자처럼 행동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패배자처럼 행동하면 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사람인데 아멘. 돈이 좀 없다고, 지위가 좀 낮다고, 형편이 어렵다고 내가 패배자처럼 살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영적 생명으로 승리할 사람이 공부를 좀 못한다고, 판단력이 좀 느리다고 내가 패배자처럼 살 이유가 없다 이거죠. 아멘.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내가 사업에 실패했다고, 가정이 파괴됐다고 내가 정말 패배자처럼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만민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영적 생명인데. 아멘. 근데 그 생명 없는 사람들은 망한다. 이게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다 이거죠. 예. 자, 그러면 3장 보면은 선지자는 이제 뭐 현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장차 미래를 예언을 하는 거죠. 장차 미래를 예언하는 건데 지금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래를 예언하죠. 보라 이 그날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예. 자,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은 한참 뒤에요. 한참 뒤에 여기에 606년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예, 유다 자손들이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참극이 일어난 거죠. 참극이. 예, 아주 참극이 일어났는데 그때 사로잡힌 자들을 다 돌아오게 할 그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습니다. 제비부와 내 백성을 끌어다가 소년을 기생과 받고 소녀를 술과 받고 마셨습니다. 심판하는 거죠.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네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가 네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징계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여기 스바는 스페인을 말하는 겁니다.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저기 또 이 스바는 또 아프리카 있죠? 아프리카도 스바가 있죠. 여러분들 이 성경에,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지명에는 두 줄이 딱 그어진 성경책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지명인지 사람 이름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반드시 주석을 함께 해석을 하시는 걸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유다 자손이 이제 팔려나갔겠지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겠고 그 원수들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9절에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석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들이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이 일어나 여호사밧 골짜기에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 사면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들이 가득 차고 포도주통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라. 자,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비록 유다 자손을 멸하시고 심판하셨지만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자, 이거는 작게 보면 아달랴가 통치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들이 그야말로 포로가 된 거죠. 포로가 됐지만 그러나 이 요아스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준 거죠. 포로된 자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준 거죠. 크게 보면 이 나라 전체가 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고레스 대왕을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주신 거죠. 자, 그러니까 짧은 예언으로 놓고 보면 이때를 얘기하는 거고 아달랴 통치의 박해를 받다가 요아스 통치 때 해방이 되는 이걸 얘기하는 거지만 크게 보면 큰 그림으로 보면 바로 이 나라가 다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다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성전 제사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엘이 이제 신분이 누군가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상이 제사장 중심의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요엘은 바로 그 요아스를 성전에서 숨겨서 골방에 숨겨가지고 키워가지고 바로 왕권을 회복한 그런 위대한 선지자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 자체가 제사장의 언어예요. 제사장의 언어로 쓴 겁니다. 자, 성전 제사를 회복하자. 이 내용이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 14절에 이렇게 해서 적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 골짜기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니라.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이 그 빛을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신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하고 약속을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이 좀 더 요엘서의 내용에 우리가 지금 볼 때 아달랴 시대에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요아스 시대에 회복이 돼서 해방이 되는 이 내용을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공부를 했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바로 이 유다 왕 전체가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해방시켜 줘서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는 거고 좀 더 큰 그림으로 가면 율법에서 얽매여 자유를 찾지 못하던 그들에게 복음 성령의 능력으로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성경 역사는 항상 얽매임이 있으면 해방이 있는 거죠. 영적으로 내가 매여 있을 때가 있고 해방될 때가 있어요. 자, 지금 어떤 상태예요? 내가 정말 매여 있는 상태냐? 아니면 내가 해방된 상태냐? 내 심령 상태를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이 괴로움이 있고 찬송을 부르지도 못하고 슬픔에 잠겨 있고 하는 일마다 막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럼 아직 해방되지 못한 거예요. 그건 죄악의 사슬에서 해방되지 못한 거지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아멘. 하나님 은혜가 넘쳐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행복해 아멘. 적과 싸워서 이겨 아멘.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여기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이 막 그냥 막 랄랄랄랄랄랄 뚜뚜뚜뚜뚜 막 해만 성령 충만 온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잔잔하게 공부하면서 성령의 은혜와 이슬과 같은 은혜가 막 내리는 거예요. 이게 가랑비에 속을 젓는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성령의 은혜가 잔잔하게 우리를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꼭 막 날날날 뚜뚜뚜뚜 막 해가지고 막 난리를 치면서 그 성령 충만이.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밖에 나오면 막 쌈박질하고 막 쌍욕하고 막 지랄을 떨고 막 이런 인간들 많아요. 교회에서는 막 방언을 유창하게 해놓고도 교회 밖에만 나가면 막 욕을 하고 막 난리를 치는 이런 인간들 많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진짜 성령의 이 충만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마음속 심령이 행복하고 편안하고 항상 기도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야 남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전도사님. 예?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막 행복하고 기쁘고 그래야 나를 보고 상대방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막 그 사람만 보면 피곤해지는 사람이 있어. 응? 상대방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 응? 예. 어떤 사람들 휙 들어가도 여기다가 앉아있어도 막 힘들어. 그 사람 케어하기가 힘들다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들어 앉아있게 만드도 막 은혜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능력이 회복이라는 게 아무에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1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항하지 못하리로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거죠. 아멘. 네, 그동안 다 뺏겼던 예루살렘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겠다. 자, 작게는 아달랴의 통치에서 이제 요아스의 통치로 넘어가면서 해방이 된 거고, 좀 더 크게는 바로 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들이 해방된 것이고, 조금 더 크게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유다 땅에서 이 율법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그림을 요엘 선지자가 그려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예루살렘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제 이방이 침범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마지막 어디냐? 바로 여기에 주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는 이방인이 들어오지 못한다. 이방은 못 들어오죠. 영적 생명을 가는 영적 생명만 들어가는 거죠. 이방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18절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내리라. 하나님, 이게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본 내용인데요. 에스겔 선지자도 바로 성전에서 막 물이 흘러나오죠. 응? 성전의 물이, 이 물은 성령의 물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수를 말하는 거야. 에스겔 선지자가 본 물은 생명수야. 영원한 생명의 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엘 선지자도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온다. 아니, 성전에 무슨 샘이 있어요? 없지, 성전에. 근데 여기에서 이 성전에 샘이 흘러나온다는 건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힘들게 했던 적들을 애굽은 황무지가 되게 했고 에돔은 황무한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하필 그 땅에서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자손을 힘들게 하고 유다 자손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면 반드시 망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달랴가 유다의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다윗 자손들을 다 죽여버리고 지가 여자가 왕이 돼가지고 통치를 하는데 100명의 특공대를 제사장이 만들어요. 100명의 특공대를 만들고 백성들에게 쫙 소문을 내요. 다윗의 아들이 살아있다. 누구만 모르게, 아달랴만 모르게. 해가지고 아달랴를 성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제사장들이 다 성전을 점령하고 100명의 특공대가 바로 아달랴를 성전에서 바로 다윗의 아들 요아스를 찬양할지어다 하고 왕으로 딱 세워요. 다윗의 자손 요아스요, 우리의 왕입니다. 백성들이 다 제사장들이 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반역이다 반역 했지만 이미 100명의 특공대들이 다 짜고 아달랴를 거기서 쳐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때부터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 거예요. 이게 회복의 역사예요. 자, 그래서 요엘서가 그걸 정확하게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렇습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 있으리로다. 요엘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 아시겠죠? 요엘서가 여기서 이 성전 얘기만 했다면 이 예언이 틀리죠. 근데 이 요엘은 바로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됐지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세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쉽게 말하면 한바트면 여기서 유다 자손 대가 끊어지고 다윗의 자손 대가 끊어질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영원토록 유다 자손을 이끌어 왕이 되신 만왕의 왕 예수, 다윗의 자손 유다 자손에서 왕이 예수가 나오시고 이분이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통치를 예언하시는 내용이 짤막한 글에 딱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성경 해석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이 이게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 있으리로라는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내가 전에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이제는 여호와께서 갚아주신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성도들의 무고한 피, 선교들의 순교의 피를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어디서? 새 예루살렘에서 갚아주시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믿음은 과거를 보는 믿음이 아니라 소망을 보는, 미래를 보는 믿음 안에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엘서에 담겨진 예언의 내용 여기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